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9장 1절, 5절, 6절 온천한 만물 우러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발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 주간도 평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른으로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기보다는 항상 지적하고 혼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른으로 아이들을 존중하며 품어주기보다는 하대하며 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른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축복해 주어야 했지만 오히려 어른이라는 이유로 앞길은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존중하며 품어주며 미래를 축복해주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되고 고집불통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따스한 봄 햇살로 온 대지를 연록의 물결로 새싹을 틔우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모두 감사한 일인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는 감사보다는 세상 속에 사는 가치관과 편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지 않았나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 속에 지쳐갈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삶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사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기획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중심엔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하여 주시며 혼란스러운 정치가 혼연일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온 국민이 평화를 사랑하고 나눔과 온종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확산되는 팬데믹 상황에
지구촌 인구들은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국가 간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하여서 국가 간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많은 이들이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팬데믹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우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미래지향적인 꿈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꿈꾸는 활기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이들이 자유롭고 희망 넘치며 구체적인 발상과 이상을 이루는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발아하여 큰 나무로 자라듯이 많은 사랑이 뿌려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에 귀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도하시는 이선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계획된 주요한 사업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유하시는 부교육자들께에도 은혜 베푸사 사역의 길에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디서든 활기 넘치는 열정으로 우일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병고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연로하여 육신의 고통이 불편한 노인들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프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Oh my goodness. Tawa ka pa. Eh, alam mo naman, pag dumi, ayaw ni Mami, di ba? Di ba? Oh, ba't nagdumi ka? Ano nangyari sa'yo? Saan ka galing? Ano na naman? Saan ka na naman naglaro? Ano ginawa mo? Bakit ka
dumi. Ayan. Ang dumi-dumi. Kung maglaban niya na. Oh my God. Ang dumi-dumi, bebe. That's you. Can I help you? Tay, bakit po? Galing-galing naman. Ano ba yung sasabihin ng mami mo? Hindi ba siya magagalit? Alam ko po magagalit siya, pero maging honest na lang po ako sa kanya. Ay, yan ang mabuti. Okay? High five. Salamat, ha? Salamat po. Bye-bye. Galing-galing naman ni baby ko. Super happy ako na sobrang proud talaga. Isipin niya, di ba? Magagalit si mama. Hindi naman ganun eh. Talagang yung heart niya. Nakita ko, super proud. Ang galing pala ng ano ko. Kasi nakita ko siya, akala ko makulit, akala ko naglaro. Tapos kaya pala ganun. Ayun lang, nagulat po ako. Hello po. Sige po. Ba't ka umiyak? Eh, kasi kala ko nagkulit ka dun. Ayun naman pala, nag-help ka naman pala kay Lolo. 좋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얼룩을 씻기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마지막 멘트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키우셨는지요? 좋은 아이로 키운다고 생각을 했지만 항상 우리는 얼룩을 씻기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부모가 되어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 가장 두려웠던 건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참 마음이 큰 아이들이죠. 무한한 성장 가능성, 선의 가능성, 행복의 가능성, 사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런 가능성을 제한시켜서 성인이 되어
불행하게 미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 그 큰 마음을 제한해서 덫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소자였습니다. 소자. 작은 사람들이죠. 힘이 없는 존재였고 학대를 당하거나 혹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귀엽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낭만적인 존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출산 시 원하지 않는 아이를 유기함으로 부모는 아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유기된 아이들을 모아서 남자아이를 검투사로, 여자아이들은 창기로 길러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거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 나쁜 사람들은 아이들의 신체를 절단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은 자기 권리가 없는 소자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존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그냥 원했어요. 좀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는 것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간청하는 가난한 여인의 딸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마다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화를 내셨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아이들에게 3가지를 해 주셨어요. 첫째, 안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외면했어요. 멀리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가슴이 되어서 애들을 안아주신 거죠. 안아주었다는 건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심장과 심장이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따뜻한 품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 되어주신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날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동 관련 재판이 참 많죠. 그리고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괴리가 있죠. 그리고 나서 댓글들을 보면 이래요. 판사가 자기의 딸이라면 저렇게 재판했을까? 라는 댓글이 참 많이 달려요. 자기의 자녀라면,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했다면 저런 판결을 했을까? 라는 댓글이 참 많이 달려요. 물론 판사들이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되죠. 제자들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신들의 아이들처럼 생각했다면 그들을 거절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쩌면 그날 그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처럼 생각해서 안아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항상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따뜻한 품으로 만드는 건 어른들의 몫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에게 교회는 따뜻한 품이었어요. 저는 동네 어른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한 품을 교회 어른들에게서 느꼈어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느낄 수 없는 그 따뜻한 품을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서 느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얼룩을 씻어주는 곳일까요? 왜 더럽혀졌냐고, 왜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느냐고, 왜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잔소리를 듣는 곳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아직도 어린이들은 무조건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아이들이 사라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숨이 막히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교사의 얘기입니다. 자기 반 아이 중에 이 손을요, 손끝을 아예 물어뜯는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손끝을 물어뜯어 가지고 온 손가락이 피가 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피가. 5학년 학생인데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입니다. 당연히 5학년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과외도 시키고요, 학원도 보내고요, 큐티, 아마 교회를 다니나 봐요, 큐티도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선생님, 엄마는 왜 저를 미워할까요? 제가 죽으면 되는 걸까요? 과외 공부도 싫고요, 큐티도 싫어요 라고 얘기한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엄마 안에 있는 욕심이 자신의 아이가 누구인지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집은 지옥과 같은 곳이죠. 가고 싶지 않는 곳이죠. 공부만을 강요하는 엄마의 품은 절대로 따뜻한 품이 될 수 없는 거죠. 저는 대학 때 자취를 했어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버스 정류 터미널로 가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죠. 그때가 아마 금요일 오후가,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터미널로 가는 그 시간이 아마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설레었어요. 근데 대학 3학년 때 같이 자취를 하는 이 동료 친구는 집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집에 가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하루는 물었어요. 야, 너는 왜 그래 집에 가는 게 싫으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죠. 보통 10시, 11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 친구가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집에를 가면 집이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이, 불이 꺼진 집이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집에 대한 기억이 이 친구는 좋지 않아요. 집은 절대로 이 친구에게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저는 하루만 시골집이 참 좋았어요. 금요일 오후 수업이 끝나면 항상 집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왜? 어머니가 있으니까. 반갑게 맞아줄 어머니가 있으니까. 저는 교회도 가정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른이 되기를,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어요. 안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안수는 병을 고칠 때입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이들이 아픈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을 안수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아이들을 안수했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안수는 두 가지 경우에 안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동물에게 안수를 해요. 이건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수는 부모가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유산 같은 이런 것들을 장자에게 남길 때 그때에 안수를 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축복을, 이 장자의 축복을 자녀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안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준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안수한 거죠. 그건 제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께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인정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예수님은 안수해 주셨어요. 귀한 자녀로, 미래적 존재로 인정해 주신 거죠. 즉 예수님은 지금 아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나 무관심에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건 무조건적인 헌신이나 희생보다는 존중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칫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느덧 어른 아이가 돼버립니다. 어른 아이가 된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은 말하죠. 애가 철이 빨리 들어서 참 좋겠다고. 철이 빨리 들어서 좋은 거라고. 그래요? 어른 아이는 실제로 마음에 응어려진 상처를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이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라고요. 무조건적인 희생보다 더 좋은 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무관심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부모의 무관심이죠. 부모가 게임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아이들을 돌보지도 먹을 것을 챙겨주지도 책을 읽어주지도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의지적 존재이고요.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무관심해요. 그런 아이들은 사회적 경험부터 사회적 나오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항상 뒤처집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자라갑니다. 부모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존중을 받겠어요?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기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 아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부모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 철학이 바로 교육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이든 여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지금 이슈가 된 거죠. 참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그녀가 처음 배우가 되었을 때 인정받지 못했어요.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 여성적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윤여정 씨. 그리고 얼굴 자체가 그 당시 한국적
기준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얼굴이 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탑 배우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화려하게 꽃을 피웠죠. 윤여정 씨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최고의 순간인지 모르겠고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살던 대로 살겠다. 나는 최고, 경쟁, 그런 말 싫다. 최고, 경쟁, 뭐 이런 거 나는 싫어한다. 1등이고 최고가 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모두 다 최중이 되고 같이 동등하게 살면 안 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1등이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노력했다.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등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최중이라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녀가 참 멋있게 보였어요. 기자들은 이 최중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로 써놓은 기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가 사전적으로 보면 무골 중자입니다. 모두가 그냥 중간쯤 되어서 다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녀가 말하는 건 모두가 가장 귀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의미로 최중이라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1등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최고로 존중받는 나라가 되는 거죠. 아이들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존중받지 않고 자란 아이는 절대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1등으로 자란 아이는요, 꼴찌와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항상 1등만 했던 아이는요, 꼴찌와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1등만 하라고 얘기하죠. 참 교육은 1등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참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최고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구의 몫이냐? 어른들의 몫이고 부모의 몫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진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축복해 준 거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축복한 것이 3번 나와요. 첫 번째로는 오병이의 사건 때에 빵을 들었어요. 물고기를 들어서 축복했어요. 두 번째는 본문이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와 떡을 들어서 축복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건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유일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 아이들은 굉장히 복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마 최고의 복을 받지 않았나. 그들의 인생에 틀림없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또한 성만찬의 기적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다. 지금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을 깨우는 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아이들을 막고 아이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첫 번째 행동이 아니라 너희들의 첫 번째 행동은 아이들을 축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아이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우리가 막 축복하고 안아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아이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냥 하대하고 무시했어요. 그런 어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이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지평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역인 거죠. 그 당시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사회적 덫에 걸려서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덫을 제거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자들이 만든 덫, 그리고 어른들이 만든 덫이 걸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제거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걸린 죄의 덫도, 죽음의 덫도 풀어주셨죠.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당연히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잊어버리겠죠. 퇴보하겠죠.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누베리 메달의 올해 수상작은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입니다. 이 누베리상은요, 누베리 메달상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아동 작품에게 주는 미국 최고의 권위의 아동 문학상입니다. 이 책의 주요 소재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은 주인공인 한국계 혼혈 소년 닐리와 그의 가족이 병든 한국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도요, 한국계 혼혈입니다. 닐린의 가족은 병에 걸린 외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주로 이사를 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얘기해 주었던 햇님, 달님, 왜 호랑이 나오죠? 그 호랑이가 닐리 앞에 나타나서요,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옛날에 내 할머니가 훔쳐간 것을 돌려주면 할머니를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닐리는 온 힘을 향해서 달립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닐리를 쫓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닐리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모험 속에서 닐리가 깨달은 것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호랑이 소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닐리는 자기 안에 존재하는 호랑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닐리는 조용한 아시아 여자의 투명인간, 손이 안 가는 착한 아이, 그렇게 내성적이어서,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착한 아이로만, 조용한 아시아 아이로만 비춰지는 그런 애였어요. 그런데 그 껍데기를 스스로 벗어버리고 나옵니다. 이제 닐리는 분노할 일에는 분노하고 자기 주장을 똑똑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빠의 얘기를 언니와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이야기는 덫에 걸린 아이가 자유롭고 해방된 존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덫에 가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이들이 덫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데도 부모도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무조건 자기의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진짜 덫이죠.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건 덫입니다. 그것은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덫입니다. 덫에 걸린 아이들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덫에 걸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고, 존중해주는 것이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고, 존중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따뜻한 품이 되어 주시고 아이들을 존중해 주고 또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고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유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아이들이 존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 소식란에 우일교회는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일교회는 하면 우리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우일교회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꿈을 심어주는 교회입니다. 우일교회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밝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가 끝나고 재직기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역장 모임을 줌 모임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또한 줌 환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꼭 줌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월 달에 대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구역장님들의 의견 또한 우리 교육자들의 의견이 조금 더 연기를 하자.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아서 염려가 된다. 그래서 연기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황순자 권사님께서 심장을 이렇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하는 수술을 몸속에 있는 자기 혈관이 있어요. 다른 혈관을 떼서 이렇게 우회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참 어른이 되고 참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